새해는 지났지만 우리는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삶입니다. 주보 천면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주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제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지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늘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순환의 죽음을 예고하였고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도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순환과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도리어 제자들은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순환, 그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왕으로서 등극할 것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2차 순환 예고 때에 제자들에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 안에 있었던 분쟁은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순환을 이기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면서 그때 이 12제자 중에 누가 한마디로 말해 총리 대신이 될 거냐, 누가 가장 높을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 군림하고 머리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에 머물러 섬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첫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라보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섬기는 자가 첫째다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사한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마 이 사항이 같다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 사항 또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있은 뒤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32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먼저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들어와 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가는 그 배경을 설명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려면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마가가 기록한 것은 이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국 하늘로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길임을 마가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이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의 곁에 있었지만 그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인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잡힐 것이고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인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줬지만 정작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때와 같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마음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높은 자리를 위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은 결국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순환과 고통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그 자리를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를 듣고는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나서 이야기하니 그들 속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채 영적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요. 예수님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처음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잘 지냈으니 작년 한 해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에 지적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훈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신앙을 성숙케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주께서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겸손함을 보여야 합니다. 또 주께서 섬기셨으니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겸손히 섬기는 삶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겸손히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지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지요?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구절을 읽을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세밀한 그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정욕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하여 구하였기에 받지 못하였지요. 올 한 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주님,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져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솔직한 마음을 지금 고백하지요. 37절입니다. 정말 이들을 보면서 MZ세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돈 많은 것, 세상의 권세,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그 나라의 권세와 명예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구하지 않았지만 무대가 바뀐 것이죠.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면 그때 자신들이 그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그 고난을 이기고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로마의 앞잡이인 이 헤롯 왕을 물리치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때 그 좌우에 바로 자신들이 앉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높임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제자들은 주님과 그렇게 같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 또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 메시아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순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잔과 세례는 성서학자들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걸어가는 길이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지요. 너희가 고난과 죽음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39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는데 나도 고난당하고 나도 어려움 당한다면 결국 주님이 왕 되어질 때 내가 그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39절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마시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주님께서 당하신 죽음, 그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장차 제자들이 결국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고난의 길로 또 순교자의 길로 나아갈 것을 예표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야고보와 요한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의 초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구원을 향하여 이 백성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에 가까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분이 이 땅에 왕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한자리하고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바로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만만하게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겨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겸손히 섬기는 삶 가운데 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위하여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대화를 10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도 사실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을 뿐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 명예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원하사 그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르시죠. 42절에 불러다가라의 이 원어는요, 프로스 칼레오 마이입니다. 조금 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교훈을 베푸실 때 이 제자들을 가까이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죠. 비록 이들이 아직도 세상 권세, 이렇게 뛰어난 예수님을 모시니, 선생을 모시니 우리도 높임을 받을 것이고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찼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친근하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집권자들, 권력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높은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는, 바로 이 신약의 시대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수많은 고초를 당했죠. 로마 병사가요, 짐을 가지고 가다가 누구든지 불러서 너 이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시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자들, 권세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고, 분명 법이 있으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때로는 그 법 위에 군림하였지요. 그들의 권력과 명예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교만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너희는 이들과 같이 이들과 같이 안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습, 즉 너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뱀이 여자를 유혹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질 것이다.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선악을 구별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기를 너희가 이것만 알게 되면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런 선악을 판단하는 권력자가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과 같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유혹했던 것이지요. 결국 원죄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지는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죄의 깊은 뿌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높아지려는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에 모인 인류는 한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하였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그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그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높게 쌓아 높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내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만큼 높아져서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온 세상에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누구에게나 있는 인정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며 인정받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늘 높임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높이는 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섬기며 겸손한 종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똑같이 원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는 늘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영원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 욕구로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명예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의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우리는 어깨가 올라갈 것입니다.
동네 아저씨가 너 정말 뛰어나 라는 말보다는 그 분야 최고의 박사가 정말 뛰어나십니다 라는 말에 우리는 천지 차이의 느낌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에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칭찬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가도 없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보다는 정말 영원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자나 내가 크고 으뜸이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70년사 책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손길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비록 그 책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이었다라고 고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리도 빛도 없이 그 어두운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손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자리를 지키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여러분이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겸손의 본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로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주님은 높고 높은 부자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이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나마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겸손히 섬기는 삶을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히 섬기면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기억하여 주시며 너가 크고 으뜸이다 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